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무리의 대다수는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죠.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 나무인데,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입니다. 야자수라고 하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는 그 나무가 가진 세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첫째,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직선으로 쭉 뻗어서 대략 한 3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죠. 이런 올곧고 의연한 모습 때문에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종려나무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야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 자식을 주렁주렁 낳으라고 유대인들은 딸을 낳으면 타마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말이 바로 타마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이 타마르라고 합니다. 셋째로, 종려나무는 영원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 피닉스 닥티리페라라고 하는데,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가 붙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요컨대 이런 특징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확신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이 서로를 향해 건네던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점차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정치적 억압과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정치적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셔서 죽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하죠. 곧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멍에를 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게다가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이 나귀는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아직 멍에를 짊어져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멍에의 무게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멍에를 매는 것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린 나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어린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처지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즉 십자가의 무게와 크기가 얼마나 무거울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걸 감내하며 짊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의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만세를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주위를 에워싸는 제자들도 설레었을 겁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신이 났을 겁니다. 마치 모든 영광을 다 얻은 것처럼 으스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달랐겠죠. 지금 영광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권세를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심란하고 착잡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곧 우리도 영광 가운데 오실 호산나의 주님만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축복이 놓여있고 영화를 누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광이 아닌 십자가에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왕국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각오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함을 의미합니다. 맥케인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육체적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1차적으로 육체적 고난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무수한 가시가,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를 찔러 누릅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날카롭고 강한지 점점 살을 파고듭니다. 출혈이 심해집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가 붙어 있어서 채찍질을 하면 살점이 마구 떨어져 나갑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져 뼈까지 으스러뜨립니다. 십자가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라고 하죠. 바로 죽이지 않고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만들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4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왜? 그만큼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이 크고 비참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둘째로 인격적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알몸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죠. 인격적 모욕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TV에서 한 번은 70kg의 살을 뺀 사람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 본 적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140kg이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노력과 인내로 살을 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뎠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사연을 꺼내놓는 거예요. 한 번은 선보러 나갔는데 소개받아 나온 여성분이 이분에게 말하기를, 이 돼지 같은 놈아, 밥이나 더 먹지 여기는 왜 나왔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 좀 빼라, 적게 먹어라, 운동해라, 별별 얘기를 다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내며 살을 뺐다는 거죠. 비견한 예지만 예수님도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마도 머리를 찔러오는 가시보다도 더 마음을 후벼 파는, 마음을 깊이 찔러오는 그 가시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인격적 모욕.
셋째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남아있던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 사람이 버림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보고는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아픈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자살률 1위였습니다. 특히나 강원도는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왜 노인들이 자살할까에 대한 보고서를 봤더니 가장 주된 이유가 외로움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외로움은 버림받았다는 감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수님도 버려짐이라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도 조롱을 당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이 있었던 거죠. 사단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노린 것이었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힘이 있다면 과연 끝까지 참겠습니까? 둘러 엎든지 한바탕 패대기라도 쳐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리 내게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입니다. 이런 총체적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고난에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즐거움이 가득한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가득한 잿빛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 후에 찾아오는 2가지 때문에 그렇죠. 첫째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즉 넘치는 위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과 위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상징하죠. 곧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3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할렐루야. 곧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또 순종을, 기대를, 소망을, 은혜를, 그리고 믿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구비하여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이러한 성품을 내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곧 우리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잘 위로하라고 나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평소에는 확인할 길이 없죠. 결국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는 사상 누각인지 확인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창수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비록 고난은 아프지만 그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 이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자 사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결코 만만하거나 달콤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름 그대로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이걸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죠.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십자가에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옵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종려나무 가지인지 아니면 십자가인지 제대로 확인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르신 골고다 언덕이란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주님께 나오셨냐 말이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금 곰곰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사명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